구원의 영속성, 연속이라고 하지 않고 영속이라고 한 이유는 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장, 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번 우리 학생들 질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혹시 취소는 안 됩니까? 구원의 취소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저도 학생 때부터 지녔던 그 의문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영적으로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구원이 과연 취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사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가? 이것을 명확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나눠드린 그런 자료를 보면요. 자, 구원이 과연 영원한가? 취소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는 신학적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냐? 왜 교파가 많냐?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신학적 교리들을 가지고 이게 점점 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성경적인가를 찾고요.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론에 관해서 크게 대두되는 입장이 하나가 칼빈주의요, 또 하나가 알미니안주의인데, 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는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그와 동시에 살았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 칼빈 이후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 칼빈과 알미니우스가 둘이 맞붙어가지고 논쟁한 건 아닙니다. 자,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 그 당시 이 칼빈주의에 반대하던, 반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칼빈주의적 답변을 원해서 그 당시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칼빈주의로 돌아섰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칼빈주의에 항의하는 뜻에서 5가지의 학론, 즉 5개 학론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5개 학론에 대한 대응, 그게 이제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반론한 것. 그래서 그것을 칼빈 5대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알미니우스 제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먼저 자율구원성입니다. 자율구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이 이르는 것이 우리 자율에 가능하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칼빈주의적 입장은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자율적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적 입장이고, 두 번째 알미니우스의 5대 학론에 나온 게 뭐냐면 조건 선택입니다. 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을 보시고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에 대한 그런 칼빈주의적 답변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여기에는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교리였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바는 만인구원이야. 만인구원.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전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가? 그럼 전도를 왜 하냐? 누구라도 전도해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냐? 저 사람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뭐냐? 사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칼빈주의적 견해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다 선택하지 않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선택과 또한 그 진노를 나타낼 그런 이중적 선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했던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칼빈주의적 견해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절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 이게 칼빈주의적 답변이고요. 마지막 알미니주의는 궁극적 구원 실패가 가능하다. 아무리 내가 믿었어도 죽기 전에 안 믿고 꽥 하면 이건 안 믿는 거다.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이에 대한 이 칼빈주의적 답변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궁극적 구원, 이것은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영원하며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게 되면 신학적 근거를 말하게 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돼요.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혹은 구원받지 못할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다, 그 뜻이에요. 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나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간다. 내 끝까지 믿음 붙들지 않으면 이 믿음은 떨어지고 구원에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럼 이러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가 뭐냐? 또 그에 대한 우리 반론을 한번 들어보면, 먼저 우리 성경적 근거로서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게 취소가 된다? 그걸 취소한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겠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이것은 영원하다. 무효화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아니하며 그의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특히 로마 8장 30절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프린트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과거 시제로 종결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부르심은 도중에 흐려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쉽거든요. 그런데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반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먼저 히브리 6장 4절 6절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본문이었고 정말 이거면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히브리 6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거 봐라. 이거 잘 믿다가 이거 빠꾸 하면 이거 다시 못한다. 이거 끝이다. 자,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구원에 관한 이 전반적인 입장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가 하면 경고와 확신이라고 하는 도식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경고와 확신이에요. 자, 성경상에서 말씀하신 바는 지금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게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 너네 끝이다.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 그 뒷장을 봐야 돼요. 그 문맥상에서 보게 되면 그 반론이라고 해놓은 부분이요. 히브리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구절은 구원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6장 9절에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인 겁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집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 말이 진짜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진짜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합당하게 그 말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잘 믿다가 떨어지면 땡.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실제로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 신학적 차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감독 정치와 장로 정치라고는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학적 차이죠. 그 상대원교회 그 설립했던 인태규 목사님께서 원래 그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 처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구역을 정했어요. 그걸 콤티 협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 평안도, 황해도 여기는 장로교가 들어가고, 서울, 경기, 충청도는 감리교가 주로 들어가고, 전라도, 경상북도 여기도 장로교가 들어가고, 경남, 제주, 감리교 이렇게 해서 좀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별로 아마 교세가 좀 다릅니다. 아마 충청도 분들이 계시면 아마 감리교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이병용은 평양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적 정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왜 그러면 감리교 장로교로 오셨냐?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감리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그 아침에는 천국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침 새롭게 시작할 때는 참 천국 갈 것 같은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이제 사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죄악된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때문에 오후쯤 되면 또 지옥 갈 것 같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천국 갈 것 같고, 그 당시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설교자가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신학적이란 그 기준이. 아침에는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저녁에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삼각산 집회에서 이병기 목사님 만나서 구원에 관한 확신을 듣고 이거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장로적 전통이 달아왔으니까 뭐 다 그런 것보다 하지만 성경적 근거를 보면요,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만일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나의 행함이나 나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효화되는 구원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구원은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자, 밑에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 5장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봐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도 있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있지 않냐. 근데 이것도 문맥상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그들이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예전에 잘 믿었는데 나중에 믿지 않는 경우, 그런 사람 어떻게 되냐?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취소가 된 걸까요? 뭘까요? 어렸을 땐 예수 잘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믿어요? 자, 그런 경우는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반대하고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죠. 자, 마찬가지로 예전에 반대했다고 해서 지옥 자식이 아니라 그때는 아직 구원을 알지 못했으나 참된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예전에 믿음을 잘 쓰고 예수 믿고 그랬다 쳐도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참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버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배교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핵심 비교를 보게 되면 일단 구원이 유지되는 방식에 있어서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이 끝까지 보존된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됨 없고 영원하다. 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본받을 점이 하나 있어요. 칼빈주의에서 이 장로교적 전통과 감리교적 전통에 그런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장로교는 보통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땡이요, 땡. 더 노력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이미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좋은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또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바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 떨어지기 때문에 행함에 있어서 굉장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가리켜서 프레시비테리언 처치 그러죠. 장로교란 뜻입니다. 반면 감리교를 뭐라 말하는가 하면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메소디스트란 말이, 메소드라고 하는 말이 방법이란 뜻이죠. 수단, 방법. 무엇인가 방법과 수단과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리교에서 사회복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을 통해서 복음전도 이런 굉장히 앞서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것이 취소되는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보존된다. 자, 구원이 상실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칼빈주의적 답변은 불가능해, 불가능. 왜 불가능이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 이펙티브 콜링이라고 말해요. 유효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유효적 부르심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나중에 나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끊는다고 끊어지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법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끊는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만일 뭐 안 좋은 일을 행하거나 혹은 부모의 속을 썩인다 그래도 그 관계 자체를 부모가 취소하거나 이거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이 상실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건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은 있지만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로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경고, 이 구원이 상실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성경 구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의 촉구로 이해하는 것이고, 반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 상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강한 어조로 믿음 안에 거하라 꼭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교자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처음에는 신자였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 구원에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우리 배교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 구원을 보존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요. 반면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바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사람이 관여할 바가 없다.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위로받으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거죠. 엄청 감사한 거죠. 지금 별로 감사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족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너희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감리교나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경각심이죠. 깨어있는 거. 그리고 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는 어떤 답변을 갖는다고요? 네, 1시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나는 저거 알미니안주의가 더 옳은 것 같은데, 그럼 믿으시면 돼요. 그냥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어떠한가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저라면, 구원이 만일 그렇게 불안한 구원이라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없으실까?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입장은 NO. 하나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으로 우리 끝까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러므로 그 구원에 이른 자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답으로 대신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나온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동일하게 던지면서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내가 뭘 했다고 나까지 게 뭐라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세상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하고 믿게 하시고 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